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영과 능력이 요한에게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영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재창조되어지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나아가서 형제님 아까 기도 말씀에서 주님께 호소한 것처럼 사람들을 만나면 주님께서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그런 영과 마음을 받아서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능력과 권위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한 시간을 더 나누는데, 오후 시간은 스가랴 4장 11절, 12절,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몇 페이지? 1316페이지로 찾습니다. 이 인용구는 아까 해드린 자료 말씀 중에 있는 말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능력과 권세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바라요. 요한 한 사람이지만 왜 둘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가? 엘리야 한 사람이지만 둘이라고 왜 성경에는 말하는가? 주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증인들이 어디에 나가면 혼자 다니는 건 아니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증언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는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요한 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를 하는 자들을 이렇게 청량 분별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실제는 요한 한 사람인데 두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요한이 입만 빌려주는 것이지 실제는 주님께서 영이 되신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나가서 전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종이고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전도하신다. 주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주님께서는 너는 내 종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또 증거를 해주셔야 되고, 주님은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고,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이라고 또 인정을 해야 둘이 연합해서 증인의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왔죠. 감람나무 자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나무의 가지들이라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가 얘기가 나왔죠. 두 가지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으로 보냄을 받은 두 증인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지금 금기름인 건데,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금기름이잖아요. 금기름인데 증인들을 통해서, 그 관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열왕기하 4장에서 이게 인용이 되는 말인데, 열왕기하 4장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열왕기하 4장, 예. 많이 읽어본 구절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의 생도 중 과부된 자에게 보냄을 받아가지고, 과부 선지자의 제자 중의 한 제자가 죽었고, 두 아들과 그 아내는 과부로 남아있고 두 아들은 고아로 지금 남아있는 중인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기근을 만난 때였었잖아요. 그때 과부집에 선지자가 도달이 됐어요. 보냄을 받아서 왔어요. 자, 열왕기하 다 찾으셨죠?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은 과부가 하는 말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선지자의 아내가 지금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이 과부가 누구한테 빚 졌어요? 거짓 선지자들한테 빚진 거죠. 이게 참 유대교 지도자들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면 빚에 이자를 더 붙어서 빚이 점점 더해지죠. 그래서 신약의 누가복음 말씀에 지혜로운 종들은 빚을 탕감해주는 종으로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빚의 아들들보다 일을 더 지혜롭게 했다 해도 칭찬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주인 거 가지고 지 맘대로 그 빚진 사람 빚 탕감해 줬잖아요. 그런데 꾸중 그런 것이 아니라 일 잘했다고 칭찬 들었다는 거잖아요. 율법 선생들은 무거운 짐을 한 가지라도 더 올려놔야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벗겨주는 일을 해야죠. 성경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내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에 다 알아들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자,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율법 선생들이 전도해서 데려가면은 종로로 터지고 거기 가면 종놈 보고 종님 그렇게 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종님을 막 이렇게 능력의 종님으로 삼으면 종이 님이에요, 놈이에요? 우리 종놈에게 저 거짓말 좀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종님이 이러고 앉았어. 그런 기도 해보셨죠? 30년이나 지났으면 뭐 믿은 지 30년 지났으면 다 한두 번씩은 해봤겠지 뭐. 종 보고 님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주인님은 맞지만 종놈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주인님, 예수님 보고 주인님 하는 건 맞지만 자칭 자신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종놈이라고 해야 맞지 않냐 이 말이요. 주인 보고야 주인님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어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신이 그렇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 영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곧 영인 거예요. 그건 못 속이는 거예요. 어떤 언어 사용하는 걸 보면. 기도시켜보면 이 사람이 수준이 어디까지 왔나 딱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금방 딱 수준이 딱 드러나지요. 이 사람이 기도 못해요 이제. 아니 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종노릇하고 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은 늘 세상 얘기밖에 안 해. 기도하라고 해도 주님이 참 주인이고
주님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고 그랬지. 어디 세상 살아를 기도하라고 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없는 것은 그렇게 잘해. 성경에 있는 거는 안 해. 그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열심히 이제 기도는 하세요. 하시던 대로 해야지 뭐 그걸 갑자기 어떻게 바꿔지겠어. 이제 하다가 보면 이제 바꿔져요. 그런데 그 기도 그치시면 안 돼요. 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기도도 모르겠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욕심채기 얘기 다 해놓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라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 사신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 말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내 주인이 바꿔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래. 뭐 엉뚱한 얘기가 나는 종 얘기하다가 거기 나가 버렸네. 자, 이제 바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네. 아, 이거 참 나도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그게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예요 이루셔야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이게 기름이 한 그릇이 있다. 여기 이게 그릇에 기름이 뭐 예비됐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아까 내가 마태복음 25장 이거는 열왕기하 4장에서 인용하는 말이다.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릇이라는 건. 예.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 빌려오라고 지금 내보내는 얘기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해라. 사람 데리고 와라. 그 말이죠. 그릇 빌리러 이제 내일 하루 쉬시고 내일 그냥 쉬시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려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모레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릇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막 이제 기름 막 그릇마다 다 채울 거니까 이제 이해하셨죠? 내일 모레는 혼자 오시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라도 빈 그릇 하나씩은 데리고 오셔야 돼. 자, 그다음에 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너무 꽉 차 있는 그릇은 갖고나 많아죠.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고 내가 믿은 지가 몇 년 됐고 이랬으면은 그 사람 데리고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듣죠? 기름 이미 찼는데 뭐 더 부었어. 그런데 그 기름은 그게 그릇만 났어가지고 등이 그릇 많이 나는 기름 불 켜놓으면은 등이 점점 어두워져요 밝아져요? 그러죠.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 뭘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제 이 말씀은 계시록 12장에서 이게 이제 다시 또 재인용이 되는데 거기는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양육하는 어떤 비밀한 주님이 예비한 어떤 초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독교 교회는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문 열어놓고 사람들 잘도 불러 모으죠. 그런데 이 집에는 이 과부 집에는 잘 안 오는 게 왜 그래요? 문을 닫아놓고서 그냥 몰래 가서 그릇만 갖다가 집 안에서 몰래 문 닫아놓고서 기름을 부으니까 진짜 기름은 여기서 부어지고 있는데 뭐 밖에서 보면 뭐 십자가도 없네. 보니까 그 이단이고만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과 제자들이 모이는데 십자가 이렇게 붙여놓고 뭐 무슨 장로교회 뭐 이런 거 간판 붙여놓고 그랬겠어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이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렇게 기름이 가득 채워진
그릇이 있는 사람들이 5 처녀였었죠. 예. 여인이 물러가서 그 외에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아들들은 동네에 나가서 그릇 빌려오고, 엄마는 선지자가 허락한 대로 한 그릇 있는 기름 계속 부으니까 끝없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기름을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면 이제 구원 얻을 자가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아무리 외쳐도 안 온다 이제 그 말이죠.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 한은 기름도 계속 부어지는 거고, 그릇이 없으면 기름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 기름은 참, 이 금기름은 이상해. 어떻게 막 이런 거 부으면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딱 때가 되면 끊어지기도 하고, 참 이거는 이 금기름이라는 게 뭔가 이거 이해하려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 파는 집이 있어야, 아까 5 처녀 보고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데 가서 사라고 그랬죠. 그럼 기름 파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가, 어디 가야 기름 파는 데 기름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배당에도 성령 받으라고 해요, 다 거기도.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등이 점점 시커매지다가 불 켰는지 안 켰는지 그게 그거요. 이렇게 돼버려. 자, 이제 이런 것이 다 상징인 것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고, 마태복음 25장 다시 갑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 나누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열왕기하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금기름 붓는 얘기를 인용을 했던 것이죠. 감람나무 2 가지라는 것은 과부의 2 아들이었죠. 열왕기하에서는 이것은 2 증인을 상징한다.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상징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어디를 읽어도 다 그것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사실들을 지금 설명하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구약 성경 모형, 신약 성경에 성취된 사실 이렇게 짝을 딱 맞춰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를 읽으면 반드시 구약 성경 어디엔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고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줄 모르면은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갓난아이라 이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최소한의 어떤 신약 성경 어떤 말씀을 나눌 때는 구약 성경 이 말씀이 어디에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지 이런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작은 글씨 있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안 읽었다. 계시록 3장 18절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은 금기름을 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 가지를 사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사는지 한번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첫째는 뭘 사는 거예요? 그냥 금이 아니죠. 정금이어야 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 첫째는 그 말이에요. 금 얘기가 나오면 정금같이 단련받은 믿음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란 건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게 믿음의 주인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분의 믿음을 부어주신 믿음이야죠.
믿습니다 믿사오니 해봐야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건 다 성경과 안 맞는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믿음, 뭐 헛믿음, 귀신의 믿음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을 부음받아야 돼요. 오늘 그분의 믿음을 부음받게 하려고 내가 자꾸 이렇게 그분께 이렇게 안내를 하느라고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이제 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된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 흰옷을 사서 입는다라는 것은 피로 빤 두루마기다. 계시록의 저 뒤에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던 것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지만 겉옷이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고 들어가는 거죠. 왕궁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관복을 입고 들어가야죠. 왕을 아련하러 가려면 관복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상복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를 따르는 순수한 신앙생활이 곧 나의 행위, 나의 삶이 돼야 된다 말이야. 이거는 이제 쉽게 표현해서 엊그전에 그 얘기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셨을 우려도 약간 있긴 있었는데, 안식일 날만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헌 누더기 옷 입는 거죠. 본인들은 희곡 온 세마포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율법 조문을 가르친 거잖아요. 제7일 안식일 지키라고 사계명 지켜 이런 거잖아요. 그게 율법 조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누더기 옷은 벗어버려야 돼요. 계속 막 더 두껍게 입어야 돼요. 이제 새 옷 입어야죠. 희곡 온 세마포 옷으로. 자, 새 옷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희곡 온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나의 삶 자체가 예배단 말이야. 설거지하는 것도 예배죠. 밥 먹는 것도 예배죠. 아이, 뭐 배고파 밥 먹는 게 그게 예배냐고. 성도들이 숨을 쉬는 것도 예배예요. 잠자면 잠자는 예배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 밥 먹는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셨으면 이것도 또 예배예요. 말씀 들으러 교회 모임에 온 것은 예배를 드리는 많은 예배 항목 중에 하나인 것이지, 말씀 들으러 모인 이것만이 예배는 아니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것도 예배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것이 예배냐고. 이제 그것은 생각이 바꿔지셔야 돼. 그래서 엊그제 내가 좀 극단적인 얘기한다라고, 아침에 변 보는 것도 예배다. 그게 제사하는 거다. 그래야 나의 모든 삶이, 매 시간이, 나의 날수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드리는 날수를 사는 거죠. 이제부터 나의 날수 계산하는 걸 이제부터 배운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나의 삶이 예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안식일 날만 제사장이요. 나머지 엿새 동안은 세상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그냥 모든 날을 다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을 사랑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도 모든 날을 제사장으로 사는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그러지, 엿새 동안은 내일 좀 하고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루 좀 예배 드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위선자야. 그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랑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그래.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데 난 인간인데도 그런 예배는 안 받아. 만약에 내가 예배를 받을 위치라면 그럴 목건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하는 소리예요. 잠자는 것도 예배죠. 변 보는 것도 예배죠. 내 일부러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두셔요.
설거지를 누가 해요? 나는 세상 밥그릇 닦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 담는 그릇이 나지요. 이 그릇 주님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여기다가 거룩한 제물이신 예수님 담아다 하나님께 드려야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받아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가도 어디서 이거 제사장 옷도 안 입고 그 누더기 어디서 걸치고 와가지고 무슨 살진 짐승 잡아가지고 이러고 왔어. 나 그런 거 받는다고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어쨌든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날이 와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 눈에 넣어서 밝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연단된 금, 불로 연단된 금, 그 다음에 흰옷, 그 다음에 안약을 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오늘 이거 세 가지를 오늘 사러 오신 거예요. 넘어가야지. 또 설명이 들어가면 좀 그렇네. 자, 이제 그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중간부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을 파는 자들을 매 세대마다 보내어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여. 그런데 좀 어렵죠 이제. 한 때는 횟수로 말하면 1년이죠. 두 때는 횟수로 말하면 2년이에요. 반 때는 횟수로 말하면 반년이죠. 그럼 뭐 연수로 말하자면 3년 반이 되는 거죠. 이걸 다 합하면 42달이 되죠. 날짜로 하면 1260일이에요. 자, 이것은 천국의 농사법에서 나오는 말인데 7절기가 지나가면 1년이죠. 한 일회의 절반은 3년 반이죠. 7년의 절반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한 기간이 3년 반이었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반 사역을 하시면 구약시대를 마감하는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이 끝난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 드리는 제도가 다 폐해지죠. 율법 제사는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난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싹 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오죠.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대의 새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 일을 하잖아요. 새 일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창조의 일도 있고 새 창조의 일도 있다는 것을 내가 날이 이르면 새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 새 일을 행하는 건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 이게 계속 예언이 됐던 거죠. 아담 세계의 땅과 하늘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한 그게 큰 소리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떠나가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담의 정신세계가 저주받은 옛사람의 영과 그 마음, 첫 아담의 정신세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을 때 아담 세계는 심판받아서 끝났다 그래요. 부활하신 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죠.
참빛의 세계가 열리는 날이잖아요. 부활하시면, 부활의 날 새 아침은. 그 영을 받은 지휘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자기 생애를 마칠 때까지 사역을 하면 한 일회가 마감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그렇게 종교를 일단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할례자들에게 보낸 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방인들에게 보낸 자들의 사역이 새로 시작되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죽어도 그 후 세대가 그 사역을 이어서 또 마무리하죠. 또 다음 세대가 또 7년 사역을 또 하고 다음 세대가 또 7년 사역을 또 하고 해서 지금 71회를 마무리 지금 하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이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한 예례가 있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잖아요. 두 증인들이 죽고 나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바톤을 이어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은 추수가 다 종결되잖아요. 그래서 71회를 완성을 딱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나중에 좀 더 소상하게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어쨌든 대충이라도 알아야 이 문제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특히 이건 농사법에서 비유하는 거기 때문에 씨를 계속 뿌리는 건 아니죠. 한때 봄철 한때 씨 뿌리죠. 가꾸는 것은 두 때지요. 추수하는 것도 한때 추수하면 끝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는 반때라고 해서 추수 기간이 더 짧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기간보다도. 자, 한때는 무슨 때다? 농사법으로 말하면 씨 뿌리는 때다. 두 때는 기르는 때다. 반 때는 추수해 가는 때다.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를 해 두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부터 시작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다 휘어져서 거둘 때가 되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 지금이 씨 뿌릴 때인데 무슨 거둘 때가 됐다고 그러세요. 너희는 때를 잘 구분을 못해서 그려. 내가 내 앞에 일꾼들 다 보내가지고 미리 씨 뿌리고 기르고 다 하라고 종 보냈어. 다 해놨어. 그거 나 지금 거두러 왔어. 그랬는데 추수를 한 건 알고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몇 사람에게 얻은 거지요. 사람 농사가 해가지고 사람 거두 가는 얘기지 않냐 이 말이야. 매 세대에 천국 농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우리는 우리 세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전도해가지고 심는 말씀, 씨 뿌리는 말씀 많이 해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좀 기르느라고 나름대로 조금 더 나아가는 말씀 이렇게 많이 해준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 오늘 나를 만나가지고 이건 생판 안 듣던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막 뭐 땅의 일을 잊어버려라. 땅에서 막 뭐든지 그냥 땅바닥과 나와는 늘어붙어 있지 못하게 막 자꾸 막 후들겨 이게 막 낯질하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매생이질 한다고 그래. 매생이질 이렇게. 매생이질이 뭔지 아세요? 도리깨질, 그래, 도리깨질, 도리깨 막 후두겨 치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지푸락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쑥사람을 데리고 가게 해야 되니까 나는 껍데기에서 또 이거 후들겨 쳐가지고서 나무와 풀과 잎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거 어디다 나 쓰는 거예요, 이건? 뗄감이나 쓰는 거죠. 놀래실까 하면서 이 정도에서 넘어가는 게 이제 이것도 이 정도에서 쉽게 해야지. 이제 또 여기서 조금만 더 했다가는 아이고 나 저 그 형제님한테 가면 나 큰일 났다 잃어버리고 안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일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예. 우리 혈과 육에는 미련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요만큼만 이걸로 해서 딱 마감하고 이제 넘어갈 거예요. 예. 육신의 일, 땅의 일, 세상사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 미련 가지시면 안 돼요. 여기에 늘어붙어 있으면은 도리깨질을 해도 떨어지지를 않아 이게.
거름기 잔뜩 빨아먹은 곡식 바짝 마르지 않은 것은 돌이킬 백날해도 으깨지면 으깨지지 떨어지진 않죠. 나 죽어도 좋다 이거야. 여기에 나 들어붙어 있을까? 이렇게 하면 서로가 손해잖아 이거. 으깨지면 뭐래 그게 해서 동다 저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만하고 넘어가야지. 여태까지 세상물 그것도 요소비료 그런 게 잔뜩 빨아먹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러고 가르침 받던 사람이 여기 와서 느닷없이 물 때는 얘기하고 거기다 대고 바짝 말려가지고 후들겨 쳐가지고 또 떨어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도망가니까 도망일랑 가시지 말고 그냥 들어만 두세요. 도망은 절대 도망가면 끝나는 거야. 도망가면 끝나는 거야. 도망가도 내가 어떻게 하겠어. 도망가는 걸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늘어붙어서 그냥 천년만년에 사는 게 목적이에요. 어차피 갈 거잖아요. 어차피. 마귀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신과 다 약혼했죠. 세상 사람들도 시집가는 날은 오죠. 그런데 누구한테 시집가느냐가 이제 다르지. 그죠? 우리도 약혼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 우리 남편한테 가야지 세상 신한테 시집갈 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지금 자꾸 구분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어른들이 야 어제 저녁에 너희 아버지가 꿈에 와가지고 야 저 새끼 누구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준비해야죠. 엄마 지금 아버지가 데리러 왔대잖아요. 그럼 준비해야 되잖아요. 오빠 동생들 다 오라고 하고 어머니가 지금 이상하다고 마지막으로 와서 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마지막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살아계셔서 와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울은 뭔 소리냐고 다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들었으면 이제 이것도 이 정도 해서 그냥 또 더 나갔다가는 또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러시면 안 되니까. 마귀는 자동적으로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을 다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죠. 세상 사람은 마귀가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이미 다 약혼식을 해놔가지고 자기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마귀일 수도 있죠. 그러죠? 시집가는 날이 곧 닥쳐오는데도 아무리 이런 나팔을 불어도 저 사람이 뭐 시집갈 준비를 하고 뭘 하고 정신이 하나 없다 이러시지 말고 준비하셔야 돼. 예, 졸며 자던 사람 다 일을 깨놔서 헌신해야 돼. 그리고 준비 잘해서 주 예수의 날을 기다리셔야 돼. 내 남편이 날 데리러 오는 날이 머지 않았는데 세상 신에게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이건 이제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뭐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 전도서 1장 4절 봐. 막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막 그랬지 않냐고 또 이러가면서 땅이 있을 동안에나 심고 거두는 농사를 한다고 창세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이 반복된다. 그러나 계시록에 가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데가 있더라 없더라? 한 데 없이 다 없어져 버렸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 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게 어떤 신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이에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엊그제 질문이 나왔지만 내가 이걸 답변을 않고 그냥 좀 기다리시라고 차근차근 하자고 내가 그런 거는 즉각 했다가는 그러면 여기 안 오거든. 이제 내가 이제 솔직한 얘기 다 해버렸다가는 그러니까
나도 야곱야곱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야곱야곱. 땅이 있는 동안만 심고 거둔다 그랬으니까 땅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날을 준비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땅과 하늘은 새하얘지고 낡아져가고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뭔 뭐 영혼이 있는 땅을 그렇게 사모해. 성경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밖에 안 보여. 성경을 읽어도 사람이라는 건 특성이 그거예요. 똑같은 시편을 읽어도 자기가 막 고난 중에 있고 막 아픔 가운데 있고 막 영혼이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은 시편을 읽어도 꼭 막 위로해주는 말씀만 읽으면 막 그거밖에 안 보여. 다른 구절은 성경 아니고 그 구절만 성경이야. 사람이 자기 수준에 맞게 보이는 거예요. 땅의 일을 도모하고 땅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말씀 하나밖에 없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는 말은 안 보여. 있어도 그건 다 그거 소용없고 영원히 있도다라는 말씀만이 진짜예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다 믿어야죠. 영원히 있을 땅도 믿어야 되지만 없어지는 땅도 믿어야 돼. 성경에 양면이 다 있으니까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원히 있도다라는 말씀만 성경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데없이 다 없어졌다라는 말씀도 성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 증인들의 수도 차게 마련이며, 그 때는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나팔 때이므로 나팔 소리가 나면 예수 안에서 자던 자들 중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이긴 자들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 생에 살아서 그날을 맞은 이기는 자들과 함께 신부성에 이끌림을 받아 들어가서 대관식을 치른 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사랑하시는 신부로서 황후로 주님의 옆자리에 앉아서 대관식을 치르는 걸 나는 뒤에 이렇게 앉아서 보면 흐뭇하지요. 개국 공신이라는 것이죠. 개국 공신. 나라를 세울 때 그 왕과 동역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바쳐서 충성한 사람이 정말로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면 그때 황후가 대관식을 할 때 그 대신의 딸일 거 아니에요. 황후는 보남부나 자기 딸이 자기 자식이 영광스러운 황후의 위에 오르는 것을 개국 공신의 지위가 돼가지고 그걸 바라볼 때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나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인 아래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아니냐 그랬죠. 대제사장이나 왕이 면류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자기네들이 죽으면 또 영광의 면류관 또 받는 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고. 우리는 응? 세상에서도 영광 받아. 그들 말대로 천당에 가서도 영광 받아.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도 요 모양? 천당에 가서도 그 사람들이 중자리에 다 차지하고 우리는 뭐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란 안 믿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될 일이 아니니까 서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의 세계라는 건 무궁무진한 건데 어떻게 어떤 것을 한 번에 어떻게 다 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앞에 가는 중매를 하는 중이니까 주님과 그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대관식을 치르는데, 그거를 내 눈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시지 않겠어요? 자, 오는 세상에서 어린 양의 장막은 입맞은 12지파들이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하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지체들, 처음 듣는 지체들한테는, 장막에 들어온 빛의 자녀들을 맡아서 양육함으로, 현재는 우리가 어린 양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들과 앞선 믿음의 선진들, 불꽃 천사들이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죠. 아, 여기 그러면 막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여기에 지금 함께 있단 말이요. 예.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곧 믿어질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남은 인생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 천사들뿐 아니라 사람 천사들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예배하러 가는 거여야 된다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시는 날이 올 거예요. 이 말이. 현세에는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생명의 빛을 교회에게 공급하시며, 세상 나라의 의로운 치리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같다. 오는 세상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방인의 때지요. 오는 세상은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때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기간은 100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그럼 그때도 땅에 양무리가 있고, 그것은 우편 양들이죠. 양무리 장막에 들어간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무리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 후에 살아남은 열국 백성들을 마곡 땅의 마곡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런데 장막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형제 자매님들이 빛의 전사가 되어져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면, 나도간 형제에게 주님께서 보낸 빛의 사자들이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 있으니까, 나도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인 말을 가지고, 영적인 말, 내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말을 형제 자매님들한테 하면 형제 자매님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인간 나라 말로 대언을 해줘야 알아듣는 거지. 오는 세상에서도 항상 이렇게 하신다. 영의 일을 지금부터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할 때 그분이 부리는 종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게 하셔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서 말씀을 공급하게 한단 말이야.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해줘야 되잖아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건 전부 영의 말이죠. 성경이라는 건 하늘나라 말이잖아요. 인간나라 말이 아니고, 이거를 하늘나라 말을 인간나라 말로 알아듣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니까. 이런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 세상 나라도 악이 만연한 걸로만 보자면 벌써 다 쓸어버렸어야 맞죠? 2000년씩이나 이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성질나서 아이고 이것들 정말 이러죠? 벌써 쓸어버렸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나 되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 악인들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매 세대 악인들이 판쳤는데? 그게 아니죠. 그 중에서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 얻을 자들의 수를 채우시느라고 지금 오늘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주님의 낚싯밥에 걸려들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잘 걸려들었지. 예. 저쪽 동네에서
세상 부귀영화, 재물, 권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가지고 낚싯밥 해가지고 흔들흔들해서 하면 그거 덥석 가서 부르면 글로 끌려가죠. 그런데 이쪽 동네도 낚시 이게 했는데 여기는 잘 안 물어. 먹이가 시원찮게 보이는지. 먹어보면은 여기 진짜인데. 먹어봐야 맛을 알지. 여기까지 오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 곧 올 거예요. 이번 특별 집회 기간을 할 수 없이 연장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쉬시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집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하세요. 기존 주제들도 많이 참석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